돈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약간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죄인 같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고 또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아, 죄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를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기를 시작해가지고 거듭나는 데까지 쉽게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체험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해야 된다는 것, 돈이 전부라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잘 끊는 술을 못 끊게 되는 것들일 수도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 즐기는 포르노를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고치는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또 빠져있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 잘 되는 것, 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해결되지만 나만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또 역사도 보고 뭔가 있지만 뭔가가 우리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잃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바로 살려주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도 여전히 교회에 올라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지식으로 채워진 지성도 아니고 또 감성도 아니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은 죄라는 것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로 들려오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얘기, 내용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남겨두지 않고 건드려진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데에 평생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은 이 연약한 우리가 죄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생각, 나 죄짓겠다, 뭔가 잘못하겠다, 뭔가 다른 것에 손을 대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게 금방 행동을 옮기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못 바꾸고 그러면서 조금씩 어쩌면 평생 가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반대로 죄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대로 바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의 요약이다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유혹을 해결할 수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그것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저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완전하게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스스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티너라는 초대교회 때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죄인. 첫 번째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로 표현을 되고 있냐면 신약 성경은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죄인인데 스스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다 죄인인데 자기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종류, 둘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도 죄인이라는 것. 이런 상황. 그래서 양쪽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러 왔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앞섰다는 것이고 앞장섰다는 것이고 창기와 세리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첫사람, 산원력,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다르게 말하면 산원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데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사는 영, 생명은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됐죠.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들어가 버린 인간에게는 살려주는 영인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너무나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한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위에 낳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신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은 복잡하고 왜 이렇게 낳고만 이야기하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고 사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을 마태복음 1장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35절 한 달락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35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죽은 자들이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까?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15장 그 이후에 36절부터 41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요약한다면은 부활, 다시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부활 하는데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15장 35절에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 나에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답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증거다.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증거가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살리셨다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할 때에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닌 12제자나 70인이나 120명이나 500여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정말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가?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난 자는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그 몸은 어떻게, 어떤 몸이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여러분도 부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이 35절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5절에도 두 가지 질문한 대답을 그 이후에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49절까지인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행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행체와 땅에 속한 행체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쓰이는 몸과 다른 형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적 영의 몸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져지는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얘기를 바로 45절에서 기록된 바 할 때 그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인간인데 살려주시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사는 영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나는 사는 영이라는 알아야 살려주는 영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계속되려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꼭 만나야만,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해도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나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잖아. 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긴장감을 낮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더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런 방법으로 예수 믿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혼미하게 예수를 만나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있죠.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을 십자가에서 그의 목을 밟아버리고 그 허리를 꺾어버리고 이겼다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것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겼다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단을 이긴 예수를, 사단을 정복한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마귀는 대적할 자지 타협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너의 권세를 파괴한다. 누가 나를 자꾸 흔들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파괴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너와 너의 쫄개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사탄과 너희 쫄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어버리게 하셨다. 예수가 사탄 너를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귀신들과 모든 악령들은 예수 이름에 복종해야 한다. 하늘과 땅과 지옥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일으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력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 주셔서 완전히 복종시켰다. 누구에게?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다. 예수 이름의 위엄이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모든 악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는 자유한다.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너는 자유한다고 사단이 너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섭니다. 승리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바로 나는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인 나는 살려주는 영이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고 이미 만났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목을 밟아버리고 사단의 허리를 부러뜨려버리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진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